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죠. 그러면 그 옷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깨끗한 상태, 본래 모습의 상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옷이 혹시나 색깔이 바라거나 또 변질되면 그 옷을 입지 않고 버리게 되겠죠. 오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부분의 청결함, 깨끗함, 쉬운 요소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결코 쉬운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에 팔복을 소개하시면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다,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죽다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보다에는 반대로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신실한 자들에게는 신원의 의미가 있죠.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병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또 해결할 수는 있지만 물질이나 여력이 없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하나의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과연 청결하다는 게 뭘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언급하신 것은 그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왜 청결해지지 않았을까? 왜 더럽혀졌을까? 더럽혀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말씀을 보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서 때론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기본,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 위에 신앙이 얹어지는 거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너희들은 내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영어로 heart, 헬라어 명사로는 카르디아, 그 마음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요, 본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서요, 마음에 대하여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그 인격적인 그 마음이 우리는 왜 더럽혀졌을까요? 오늘 그 마음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도들의 문제는 그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 앞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의 복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종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되고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청결이 과연 뭐냐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고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흙먼지 때문에, 흙탕물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다시 고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이물질 때문에 더럽혀졌을 수도 있고요. 또 더럽혀진 것은요, 낡아서 더럽혀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너무 어려워요. 장로들이 그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인간의 기호에 맞게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왜? 그 재해석하지 아니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호에 맞게 율법을 장로들이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요,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이 율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하여 율법을 폐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죠.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호에 맞게 해석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마음이 왜 변질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또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살아오면서 낡아진 구습의 종교적인 형태의 논리를 따라서 낡은 메시지,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오늘 그들은 불신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기적인 자, 극히 인간적인 자, 그런 모습들로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진 상태가 됐어요.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들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당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그 구제불능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청결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기호에 맞춰진 그 메시지를 하나님 편에서 그 메시지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극히 인간적이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주십니다. 죄의 본능, 원죄이겠죠. 죄의 종노릇하듯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예수님은 그 원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뭐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던 그 고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원죄, 우리가 범했던 자범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그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나왔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각색 병과 상황과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너희들은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할 것인가?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원죄에 대한 사함이 있고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다시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래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죄의 욕구가 있고요. 그 죄의 욕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겠죠. 고전 헬라어 형용사 카다로스는 순결한 깨끗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아니한 상태, 본래의 모습, 그것이 곧 청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깨끗함이 유지되지 아니함 속에서, 마음이 청결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어떻습니까? 극히 인간적인 종교 형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이 커 보이고, 사람의 실수가 커 보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따위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인간의 연약함 따위 또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are you Christian?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될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꼭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되었는가? 대속은 꼭 왜 그런 방법 외에는 왜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때론 교회 직분자들이면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몰라요. 안 배웠대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거예요. 성경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잠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청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요, 그 전에 목사님 이것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어떤 이유도 변명거리도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커 보이는 순간 사람이 모든 것들이 작아지기에 결코 그것들 때문에 이유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아주 작은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절박한 상태 속에서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삶의 필드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이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각하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병마가 크기에, 환경이 크기에, 문제가 크기에 유대인들은 울며 불며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청결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울고 힘들 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되요.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